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그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우리가 근거 없이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또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는 삶을 이 땅에서도 반복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속을 채우는 생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속을 채우는 생활입니다. 아멘. 이 제목을 보면서 나 저녁 먹고 속을 든든히 채웠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지,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한결같이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지역을 다닐 때마다 공통적으로 그곳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들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어? 우리는 당연히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요 당시에 아주 위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이 상황 중에도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은 가진다 할지라도 육신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육신으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세상 헛된 부귀영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육신대로 흙으로 없어져 버리고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산다면, 영혼을 위하여 심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누림으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인생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살아보려고 아주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내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자신이 아는 그러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돈을, 명예를, 권력을 가지면 내가 멋지게 아름답게 살 거야. 그 인생을 멋지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옷 한 벌을 입을 때도요, 그것을 아주 멋지게 잘 코디해서 신중하게 그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옷,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후보의 옷을 다 이렇게 가져놓고 갈아입어 봅니다. 거울에 비춰보고 이것이 어울릴까, 저것이 어울릴까, 이것이 내 모임 장소에 어울릴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옷을 입고 벗고 하면서 아름답게 자신의 옷을, 외모를 코디해서 이렇게 꾸미곤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내가 꾸미고 가꾸는 것은 아주 괜찮은 것입니다. 겉멋이라고 이야기하죠. 겉멋이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멋이 없이, 속에 아름다움이 없이 겉멋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속과 겉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속도 채우고 겉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을 아름답게, 그 영혼을 채우는 것까지는 그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겉을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내 겉만큼이나, 내가 신경 쓰는 내 겉만큼이나 내 속, 내 마음, 생각 뿐만 아니라 나의 영도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멋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겉멋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속의 멋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요,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얼굴의 그런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주름이나 김이나 뭐 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40대쯤 부록의 나이가 되면 이제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모,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을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고 보게 됩니다. 그냥 이쁘고 정말 멋있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이 이 누적된 시간을 통해서 얼굴에 드러나고 나타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요, 정말 얼굴 외모의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밝아요. 해같이 빛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더 있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안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겉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에도 그 영혼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굴을 통해서 속의 그 아름다움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굴은 무엇입니까? 통로라는 거예요. 얼굴은 내 정신의 통로, 내 영혼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아름답게 화장하고 가꾸는 이유도요, 내 얼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은혜를 끼치리라, 그런 마음으로 화장한다면 나를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얼굴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인상을 통해서 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리라,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화장한다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화장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화장하는 것 그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할 때도 주님을 위하여 화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얼굴, 우리의 나타남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누구보다 밝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얼굴 낯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의 처지와 상황, 환경을 아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지?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을 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영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남겨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또 끝이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남겨져 있고 우리 성도들이 남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무엇보다 믿음이 훌륭한 분이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정말 본이 되신 분이었어 라는 그러한 기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한 기억으로 이 땅에 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제가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 그거 생각해 봤더니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사로 사람들이 기억할까? 정말 이범성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을 항상 강조하고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러한 정말 주의 종이었어. 정말 주님의 종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어. 나는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더할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도 그러한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도 옷을, 나의 스타일을 잘 알고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러한 몸에 나의 스타일을 알고 나는 이 색깔을 피해야 돼, 나는 이 스타일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나를 잘 꾸밀 수 있는 그 방법의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에 큰 지혜와 축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적어도 이러한 옷은 입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남을 깔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남을 깔보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내가 많이 강하다, 나는 많이 성공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한 마음이 또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알게 모르게 다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고 정말 추해 보이고 정말 악해 보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더라도, 출세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든지 그 인격을 존중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멋진, 근사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본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크다, 교만한 사람들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지만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아주 배 아파하고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그 잘 되는 사람을 발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람의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교만함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질투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육신은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 안에도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추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신하며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 안에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죄가 있구나, 허물이 있구나.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한 영 되어 주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추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근사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3주 정도,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부터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였던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동조하고 공감하고 동역하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하는 짓들이 너무나도 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길거리에 나아가서 깡패를 동원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가짜 뉴스로 그들을 모함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또 깡패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그들이야말로 추한 인생, 못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보다 약하면 깔보고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질투하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할 때는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깔보고 약한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한다, 각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주 공통적인 그러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적,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속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속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 꽉 찬 사람은요, 정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이유, 근본 원인은 바로 그 사람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어져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사람을 깔보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 감추면 숨길 수 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걸리면요, 열 나고요, 기침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속이 비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내 속이 채워져야 하는구나, 나의 문제이구나, 내 안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요 항상 그 내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을 때도요 내적인 충만함이 있었고요, 왕이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충만했던 자가 아니라 쫓기는 중에도, 죽음의 위기와 같은 그러한 순간 중에도 그 안이 꽉 찬 믿음으로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3편 말씀을 통째로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윗의 그 성령 충만한 채워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 안에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잔을 채우고도 넘치는 역사가 다윗에게 항상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득하여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러한 추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만 잘 돼서 미안했는데 당신이 잘 되니 내가 더 기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시기 질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잔이, 여러분의 잔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넘쳐 흘리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이 채워져야 하는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체험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축하해 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정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육신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추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충만하지 못함을 정말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령의 사람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핸드폰도요, 우리가 마냥 쓰지 않잖아요. 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충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과 한영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항상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배터리가 고갈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은혜가 고갈될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축하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당연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그림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해야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속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성령 충만을 채우기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한영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육신의 그런 썩은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깔보고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받아 정말 그 채워짐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